다 함께 이루셔서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의 주님,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70%를 넘겨 다음 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상 회복이라는 낯선 단어를, 이 반갑고도 낯선 단어를 들으며 코로나19 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일상의 모습, 즉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공동 식사하던 일상을 생각하고 분주하게 준비하였던 부활절, 크리스마스, 낙산, 꽃잔치 등의 일상의 추억을 되돌아봅니다. 소설 패스트 속에서 흑사병은 어느 순간 사라져갔지만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고 예방 백신과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설이 쓰여진 후 7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과학은 화성에 무인 왕복선에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취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소설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들에게 주어진 파란 하늘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신 주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일상생활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며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일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주어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과 더욱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낙산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실시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 용서를 기다립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받고 세상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종교개혁주일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신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하나님의 받아서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시대교가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고양교회 성경 봉독 그리고 공인이교회 특송 한가위 목사님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3개월 이상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성도들의 만남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주보를 제작하고 설교를 녹음 혹은 영상으로 보내어 말씀의 잔치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생기지도 않고 모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상의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코로나19로 죽고 또 직장을 잃고 또한 소득의 감소를 인내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이 어려운 사정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인 대재앙이었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과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과욕과 과도한 개발 행위로 동물의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어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도 예외 없이 동물을 매개로 한 역병입니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시민사회는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으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간들의 집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급격히 줄어 교회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근거이며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낙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산교회도 이러한 변화의 시그널을 읽어내고 그 샘물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웁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교회 생활을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연말까지 우리 교회의 각 지체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게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었고 주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은총에 우리 살아가는 낙산교회 교우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출장을 가신 분들이 교우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것 같은데 우리 출장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회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다소 느슨해지고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수도권 지역 예배 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좌석수의 50%까지 예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청하기로는 100좌석 이상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1, 2, 3층 다 합쳐서요. 그래서 다 지금 우리
교우님들 다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상태에서 성가대 운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나마 저희가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 그리고 직장에서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5가지 중요한 표어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성경,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이 시간 좀 주목해 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가장 긴급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왜곡되고 또 권위가 밀려나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불리우는 오직 성경이라는 라틴어 표현은 그 자체로 매우 혁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는 2가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전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성경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전통이라 하면 주로 성직자들의 권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전통보다는 성경의 모든 권위를 더 올려놓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회 전통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이 가톨릭 교회는 교권주의와 금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타락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교권주의나 금권주의 배후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해석의 권한은 가톨릭 성직자만 부여된 아주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신자들은 성직자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곤 했습니다. 가령 면벌부 판매가 옳다는 성경적 근거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루터는 교회 내 권위를 새롭게 확립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최고 권위는 교황이나 주교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평신도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는 것, 그 자체로 혁명이자 개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직자들의 권위를 해체하고 교권주의라는 또 다른 악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루터의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독일 신자들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해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2가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학교를 세워서 대중들에게 글을 가르치자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디 비벨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첫 표지를 실어놨습니다. 1534년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본 첫 초판본입니다. 이런 독일어 성경 번역은 그리고 출판은 종교개혁을 앞당기고 또 현실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신도 신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기존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나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종교개혁 절반은 성공입니다. 성직자들이 더 이상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 정당화하는 일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혹독한 심판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이 교회 내 권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과 성경 번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옮긴다는 그런 의미의 번역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은 말씀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번역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바울의 서신 한 단락을 묵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변입니다. 특히 고난과 좌절, 또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악의 물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삶을 살지를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성경만이 답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울림은 종교개혁가들에게도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때 작성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 65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은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성경을 언급한 것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성경을 핵심으로 지목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3장 전반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들이 말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5절까지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까? 바울은 자기 사랑, 자본 숭배, 그 다음에 교만, 부모를 업신여김, 불평, 비방과 무절제함, 난폭함, 쾌락주의, 이러한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신앙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1절에 나타나는 그 핍박과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핍박과 고난은 바울 스스로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바울은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로 인해서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질 뿐이었죠. 근데 이러한 박해는 바울 자신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이러한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박해받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 예견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도 세상의 그러한 악함에 동조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은 권면합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당시 신앙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바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 이후에 평화로운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괴로움과 걱정 없이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려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순간의 구원,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언급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모든 이들은 거짓, 불의, 증오, 그리고 어떤 결핍과 아픔, 갈등을 개인적이고 또 집단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 시대 교회 신앙인들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 신앙이라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죄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이 세상에 주는 그 유익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와 유익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왜 성경이 다른 책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지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서점을 가시면 수많이 질려있는 다양한 좋은 책들을 발견하게 되죠. 종교 경전이나 종교 서적이 아니더라도 처세술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심리학적 도서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유익하다고 간주합니다. 바울은 4가지 그 유익한 점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지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책망은 문자적으로 죄가 있다라는 판결인데
이는 신앙 공동체와 사회가 이 반윤리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훈과 책망 이 두 가지는 교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 최소한도로 신자들이 따라야 할 어떤 삶의 방향과 지침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실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바르게 함을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성경이 분명한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믿음직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또 의로 교육함은 보통 훈육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이 더욱 깊고 단단하도록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낙심할 때, 그리고 때로는 좌절할 때,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신앙인이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성과 실천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당시 그 어떤 철학적 사고나 논리보다 더 근본적임을 고백합니다. 종교가들 역시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개혁가들에게 성경은 타락과 부패로 찌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중세시대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그 교권을 깨트리는 무기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비단 바울 시대나 또 중세 시대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우리 삶의 최고 규범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모순과 비논리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삶의 권위로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 역사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우리 손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1884년 호레이스 알렌이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개신교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인 1882년 존 노스 중국 선교사가 신약성경이라는 우리말로 된 번역을 출판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 보급은 단순히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명과 정신의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민중들이 글을 읽고 배우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도움과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삶의 주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의 해방과 구원의 가치들은 신앙인들을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신분제 철폐는 물론 여성 해방과 민주 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구한말 기독교 세력은 크지 않았지만 성경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사회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간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37년 역사를 지니는 우리나라 개신교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1세기 사회를 묘사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개교회주의, 자본숭배, 교만과 난폭함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 탈출구가 있겠냐? 이러한 신앙인들의 자주 섞인 목소리가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성경의 문자주의를 고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우리의 모습을 반추함으로써 바른 교회의 새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는 바로 이러한 의무와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성숙과 바른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사회의 수많은 과제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수많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문제는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행실을 판단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헌신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련된 철학과 논리가 지배하는 당대 사회에서 그는 예수님 신앙만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 것으로 믿었습니다. 교만과 불의, 이기심과 증오가 만연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성경에 대한 확신은 중세 교회와 오늘의 교회에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말씀과 점차 멀어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할 수밖에
다 함께 일어서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 재난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보아왔지만 지난주부터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친밀한 느낌을 갖고 있는 예배당에 모여 가까이 지낸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마음껏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규제가 완화된 후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느슨해진 믿음을 다시 바로잡고 게으르게 지낸 몸 다시 일으키고 당신의 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몸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 일부를 바치오니 축복하여 당신이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 바울은 말씀에 따라 사랑과 인내로 세상을 섬겼습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타락한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되길 갈망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세상도 약한 자와 속이는 자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속이며 증오하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공을 닮아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가들의 외침을 되새기고 우리의 혼란한 삶 가운데 참된 진리이자 기준인 성경을 마음에 담아 바른 삶, 숭고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분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함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맡아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에 기다려주신 이시재 교우님, 그 다음에 성경봉독의 교황 교우님, 그 다음에 공윤희 교우님의 특송, 그리고 봉헌 기도를 해주신 사쿠라 선생님, 만남과 나눔을 써주신 심정구 교우님. 심정구 교우님은 고민이 많으시죠. 네. 11월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는 그 전에 가능했고, 대면 예배, 실시간 예배가 지금 우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는 지금 단체 카톡의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저희가 성가대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WCC 제11차 총회 한국 준비회 조직 모임을 한신교회에서 갖습니다. 우리 한가희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11월 예배 인원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공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